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로서 자연이나 모든 만물이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잘 살도록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즉 공통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곧 특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이고 쌍방적이어서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 서로 간에 대하여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임을 다하면 의로운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행하기도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기도 하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남유다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생명과 번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이 더 많은 복을 줄 것을 기대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 나라인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했던 것입니다. 또 서로 간에도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이처럼 사회는 부패하고 서로 간에는 극심한 갈등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러한 불의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언약 백성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이지만 이러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이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이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 여호와를 참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그들은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복으로 실현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너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는 말씀 회복의 은혜입니다. 20절, 21절이죠.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너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때때로 한동안 고생과 환난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스승이 되셔서 언약 백성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는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또 네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 베푸시는 네 번째 은혜는 농업과 목축 등 산업의 회복과 번창의 은혜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너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다섯 번째 은혜는 보복과 치료의 은혜입니다. 25절 26절이죠.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처럼 이사야서를 보면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왜 이토록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일까?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문자의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시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 중 언제라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다. 비록 오늘 여러 재난과 질병과 사회적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회복시킬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징벌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와 회복의 날이 오길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실행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일터와 삶을 위한, 우리 교회와 마을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십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평강의 열매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